제가 지난주는 크라이처치 다녀오느라고 한 주 비웠고, 그 전에 이제 12월 25일 날 성탄주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신년주일이 있어서 우리 본문 지금 강해하는 마태복음은 세 주를 비웠습니다. 그렇죠? 네 번째 주에 다시 복귀를 하였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잠깐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앞에 16장에서는 특별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질문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고요. 예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그 클라이막스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 그분 자신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 순한 예고를 하셔요. 순한 예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17장에 넘어가서 17장에서 이른바 변화산 사건이 있었죠. 변화산 사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곳에서 아주 특별한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막 이제 해처럼 빛이 나고요. 입으신 옷도 아주 하얗게 광채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언제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비하면 1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죠? 1500년 전에 살던 모세와 그 다음에 엘리야는 언제 사람이에요? 800년 전의 사람이에요. 800년 전의 사람. 그래서 이 성경으로만 읽고 들었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예수님하고 더불어서 뭔가 대화를 했는데,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자세하게 그런 뭔 얘기를 했는지는 안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보면 별세를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별세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리고 또 부활했다가 승천하시는 이 일들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한 구원사 그 길을 여시는 그런 장면, 너무너무 신비스럽고 황홀한 그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초막 3개 짓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안 내려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베드로의 착각이고요. 금방 이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는 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 들리고,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산에서 내려왔는데, 밤새도록 이렇게 황홀한 이 광경을 보고 이제 내려왔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산 밑에 내려오니까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산 아래 내려왔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기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을 하는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러니까 많이 다치기도 하고 위험하게 죽을 수도 있잖아요. 물에 잘못 빠지면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이 아들 때문에 마음이 쓰이고 고생하다가 이 아들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예수님은 안 계셨으니까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이 막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안 고쳐졌다는 거죠. 지금 여기 이 부분은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공관복음 3군데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변화산 사건하고 그 이어서 이런 일어난 사건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보니까 마가복음이 제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단순히 병자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고치려고 했는데 안 고쳐졌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둘러서 있고, 그 가운데 지금 제자들이 있고, 그래서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이 붙었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이 치유 능력에 대해서 CCBB가 붙은 거예요. 뭐 내용은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냥 단순한 그냥 막 기도를 했는데 병이 안 나왔다, 이 정도가 아니고, 기도를 했는데 병이 안 나니까 막 가짜다 뭐 온갖 비방이 쏟아졌을 거 아닙니까? 뭐 어떤 모함하는 말도 있었을 거고, 그런 말하자면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고 얼마나 참아야 될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려와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갔다. 아이를 꾸짖은 건 아니겠죠? 귀신을 꾸짖었겠죠? 꾸짖으니까 그냥 나갔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이 간질병 환자가 이 아이가 완전히 깨끗이 나았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제자들이 의문이 날 수도 있죠. 왜냐하면 10장에 보면 10장 1절에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줬어요. 권능을 줘가지고 각 동네로 돌아다니면서 병든 자의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라 하면서 권능을 주셨고, 제자들이 나갔어요. 나갔다가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이 12제자들만 아니라 70인 제자들에게 똑같은 권능을 줘서 보내서 그 경험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파송해서 나갔을 때 그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병자들을 봤을 때 기도를 하니까 나았고,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쫓겨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참 난감한 일이죠. 그리고 뭐 다른 사람 아무도 없을 때는 좀 머쓱하고 말 건데, 수많은 사람이 둘러서 가지고 뭐 어떻게 하나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좀 뭔가 아주 난처한 그런 입장에 빠졌더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전에는 됐는데 왜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인 거죠. 이런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돼도 이 산들어 옮겨라 그러면 얼마 갈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21절에는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고대 사본에는 없던 게 후대 사본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 거를 나중에 정리하면서 이걸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21절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내용은 안 남아 있어요. 그런데 고대 사본은 없었는데 후대 사본은 왜 있었을까? 그 후대 사본에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 보니까 이게 마가복음 이거 9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마가복음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마지막 부분에 지금 그 14절부터 29절까지가 같은 내용이거든요.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좀 마태복음보다 양이 많죠.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해야만 된다,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마태복음 여기 21절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하면서 원래 사본에 없던 거기 때문에 옛날 사본에 없던 거기 때문에 후대에 붙인 거 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읽을 때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보면 되겠죠. 믿음이 겨자씨 말한 그런 믿음만 있어도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다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도 있었죠. 13장에 천국 비유할 때 겨자씨 그 씨가 떨어져 자라서 새들이 깃들인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겨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겨자라는 게 뭐 너무 잘 막연해서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그 채소로서는 갓하고 같은 거예요. 갓. 그러니까 키 커봐야 뭐 한 2m 정도 되는 거니까 여기에 뭐 큰 나무가 되는 건 아닌데 그러나 씨앗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을 정도는 아니지만 아주 작은 씨앗인데 우리 갓씨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싹이 나서 자라서 이렇게 커진단 말이죠. 그런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은 그렇게 생명력이 있으면 이렇게 확장성이 있다. 그런 내용을 13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그 작은 겨자씨가 자라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겨자씨만한 작은 그런 믿음이 있어 그 속에 성장성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크다, 적다, 뭐 이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보편적인 거는 이제 믿음이 적다, 크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다가 주변에 풍랑을 보고 바람을 부는 보고 겁이 나서 빠졌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급히 잡아서 건져 주시면서 믿음이 적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산상수훈에 보면 산상수훈에 공중나는 새를 보라. 자기가 농사 안 지어도 먹는다는 거죠. 덜에 핀 백합화를 보라. 자기가 이 길쌈 안 해도 아주 예쁜 옷으로 이렇게 입는다. 금방 말라 버려져서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저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게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부분에도 믿음이 작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작다 제가 막 적다 작다 막 뒤섞어서 썼습니다. 원래 작다와 적다는 다른 말이죠. 적다는 양을 amount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다는 사이즈 영어로는 적다는 little이고 작다는 small이 되겠죠. 근데 지금 요 겨자씨 비유를 말하면서 영어 번역 보니까 위에서는 little faith라고 해놨고 밑에는 as small as 이렇게 돼 있죠. If you have because you have so little faith 여기서는 little이라는 말을 썼고 밑에는 보면 if you have a faith as small as a mustard 이렇게 이거는 적다와 작다를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헬란 말로 올리고피스토스라는 말 피스토스가 믿음이고 올리고스라는 말이 작다 또는 적다라는 뜻입니다. 양으로도 쓰고 크기로도 쓰는 그런 말인데 그래서 한글 번역에 어떤 데는 적다 돼 있고 어떤 데는 작다 돼 있는데 그 헬란 말로는 원래는 의미가 같이 교차적으로 쓸 수 있고 여기서 개역 한글에서는 적다라고 했다가 개정개혁에서는 오히려
작다라고 했거든요. 그 말은 머스타드, 겨자, 이 겨자와 연결짓기 위해서 작다라는 말을 그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크다가 있고 작다가 있습니다. 크다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있습니까? 그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 그러니까 걔에게도 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는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이렇게 주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그 표현 정확한 표현을 제가 잊었고요. 그랬는데 그 여인이 개도 상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했죠.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너희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어로는 great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주 크다 이렇게. 믿음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라는 비교되는 그런 묘사가 있다라는 것을 일단 한번 보고요. 이건 복음서에서 그렇게 나와 있고,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 그럼 죽은 믿음은 사실상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믿음의 어떤 능력이라는 게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14장 9절에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열심히 들으면서 말씀 하나하나 이렇게 열심히 듣는 걸 보고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 사도가 일어나 걸으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과 관련된 믿음으로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하고 같은 말이죠.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표현은 다르지만 구원이라든지 살았다든지 크다 적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은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큰 믿음으로 작은 믿음으로는 말하자면 지금 제자들이 그 어린 환자를 못 고쳤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베드로가 물에 걸어오다가 푹 빠져버렸습니다. 믿음이 적을 때는 그죠?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말하고 같아요. 지금 올리고피스토스라는 이 단어가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이 헬라의 헬라어 판본에 또 다른 본에 보니까 아피스토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구절에서 올리고는 적다, 작다라는 뜻이고 아라는 말은 없다라는 뜻이죠. 없다. 아노미 뭐 할 때 그래서 요거는 없다라는 말하고 작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믿음과 또 살아있는 믿음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같이 이렇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있다 그러면 큰 믿음이고 믿음이 있다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이고 믿음이 있다 그러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 믿음은 있는데 조금만 뭐 이렇게 구원은 못 받고 뭐 이런 정도의 믿음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 제가 이제 또 설교를 이렇게 참고를 하면서 보니까 이걸 구분해 놓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구원받을 믿음하고 또 믿음이 커서 은사의 믿음으로서 이렇게 믿는 대로 하나님의
은사,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이 구별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제가 지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생명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는 거죠. 아보카도 있죠. 아보카도 혹시 심어 보셨어요? 아보카도 우리 과일 사가지고 먹고 가운데 동그란 거 큰 거 있지 않습니까? 큰 거 그거를 심으면 거기서 싹이 올라나오죠. 아보카도는 씨가 이만한 거예요. 근데 뭐 지금 겨자씨는 아주 볼펜으로 꼭 찍으면 점 하나 찍히는 거 그만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큰 아보카도에서 싹이 나는 거나 그렇게 점 하나 찍으면 되는 그런 볼라 말라 하는 작은 씨앗에서 그 안에도 생명이 있으면 싹이 나와서 또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거죠. 씨앗이라는 것이 생명을 갖고 있는 씨앗이다. 이게 문제인 거죠. 옛날에 어떤 임금이 신하들에게 화분을 하나 쭉 나눠줬대요. 화분을 쭉 나눠주면서 여기 예쁜 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각자가 집에서 잘 길러가지고 나중에 내 생일날 갖고 오라고. 그래서 생일날 모두 갖고 와서 누가 제일 잘 키웠는지 컴피티션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떤 신하가 보니까 물을 주고 막 잘 정성들여 갖고 돌봤는데 싹이 안 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임금님이 주신 건데 싹이 안 나면 어떡하지?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딴 걸 뭘 심을까? 온갖 생각 다 나는데 또 그것도 임금님이 주신 걸 함부로 또 할 수도 없으니까 고민하고 있어요. 병이 났어요. 병이 나고. 아주 걱정이 태산 같아요. 드디어 임금님 생일날이 됐습니다. 가보니까 막 대신들이 막 화분을 그날 받은 화분에 꽃이 막 이 아름다운 꽃들을 다 피워가지고 모두 다 이렇게 피워가지고 왔어요. 그걸 쭉 도열해가지고 꽃을 자랑하는 컴피티션이니까 임금님이 심사를 하는 거죠. 쭉 둘러보면서 야 이쁘다 이쁘다 하시다가 그 신하한테 왔어요. 보니까 꽃이 없어요. 그냥 화분에 흙만 들었어요. 왜 당신은 이 꽃을 안 피웠냐고, 왜 흙만 이 상태로 이렇게 왔냐. 그러니까 그 신하가 임금님 항공하지만 제가 아무리 정성 들여서 잘 돌봐도 여기 싹이 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제가 이렇게 빈 화분을 들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날 모든 저거를 심사를 마치고 임금이 이 빈 화분을 갖고 온 사람을 특진시켰습니다. 임금님 제일 가까이서 임금님을 섬기는 그런 아주 신복으로 그렇게 특진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화분에 씨를 심지 않고 여러분들께 다 나눠줬는데 여러분들은 나한테 잘 보이려고 자기들이 이렇게 전부 이렇게 다른 꽃을 심어서 갖고 왔다. 아첨하는 거짓말쟁이들이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 사람에게 내 모든 것들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누가 싫어한지 지은 내용이 지은 이야기겠죠? 씨앗이 없으면 안 자라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 씨앗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막 아름답게 꽃을 피우면 이거는 분명히 거짓인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믿음이 적다라고 이 표현된 이 부분, 믿음이 없다라는 거와 마찬가지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이라도 있으면 그런데 이거는
적다 없다 제가 막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겨자씨만큼이라도 있으면 이건 많다라는 거예요. 크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이 믿음의 그 싹이 터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크신 권능을 생생하게 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도록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부여받고 파송되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믿음이 부족한 관계로 병을 고치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한때 믿음의 능력을 행사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믿음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경험이라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겨자씨를 예를 들어서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생명력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주님께 대하여 전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그런 의탁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이제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지금 마지막 사역의 막바지에서 제자들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능력을 갖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이제 죽으실 텐데 그 전에 이 제자들이 그만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당장 이 제자들 다 병 고쳤느냐 못 고쳤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제자들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 에피소드를 지금 말씀하시고 여기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이 오클랜드에 있는 청년들, 우리 이해상 간사님도 전에 그 활동을 했고 우리 아들 산쌤이도 거기 활동하던데 폴럭드라는 그런 찬양 그룹을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이름이 폴럭드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제가 좋았어요. 기뻤어요. 폴럭드가 뭡니까? 플러그가 콘센트에 꽂혀져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플러그가 콘센트에 꽂혀져 있다. 이 기능이 아무리 좋은 전자기기라도 플러그에 꽂혀져 있지 않으면 이 활동 못합니다. 정지된 상태입니다. 꽂혀 있으면 가까이 나왔던 멀리 나왔던 이 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에너지와 이 기기가 연결되어 있는 플러그가 꽂혀 있으면 이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 콘센트에 믿음의 플러그로 꽂혀 있으면 우리는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얼마나 크냐, 내 믿음의 그 능력으로 뭔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간질 환자가 고침을 받는 거는 그 사람들이 훈련받아 가지고 그 병 고치는 신유의 치유의 능력이 그만큼 훈련되고 발달돼 가지고 그래서 고쳐내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병 고침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병 고침의 주체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거다. 우리 주님이신 거죠. 이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런 내용이죠.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이렇게 달라졌다 이 말을 이것을 제가 글로 쓴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읽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소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여러 군데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소명교에서도 했을 수도 있겠어요. 제가 이제 자녀를 이렇게 낳아서 기르면서 기도가 달라졌어요. 첫 번째 딸 초롱이를 낳았을 때에 초롱이 낳고 50일 되어 가지고 이 아이가 탈장이 일어났어요. 탈장이 일어나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이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사타구니에 이렇게 찢어서 치료하고 딱 테이프를 붙여버리면 흉터도 안 남습니다. 한 15분 걸릴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는 이 수술 동의서를 쓰라고 그러주는데 보니까 잘못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잘못되어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애가 너무 어려서 전신마취를 하는데 안 깨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15분밖에 안 걸립니다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 잘못될 수도 있다,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몸에서 막 땀이 나고 두렵고 그러니까 기도했습니다. 그 전에까지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자기의 뭐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기복주의는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거룩한 기도를 했는데 아이 우리 딸내미가 이거 마취대가 안 깨어날 수 있다 그러는데 세계의 평화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조국의 민주화가 왜 필요합니까? 막 하나님께 간절하게 지금 내 앞에 닥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한 거죠. 우리 이 아이가 잘 정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의사를 지켜주시고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막 간절하게 기도. 애가 나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때 제 생각을 바꿨어요. 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자기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자기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정상이다. 아기가 엄마한테 와서 어머니 평안하십니까? 이웃들과의 관계는 좋으십니까? 뭐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사탕 사달라 그러고 막 젖달라 그러고 울고 자기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런데 둘째 애가 낳는데 이 다솜이가 선천성 기형으로 장애를 가지고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얘를 위해서 막 기도를 했죠. 5년 동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막 기도를 했는데 결국 하나님 먼저 데리고 가셨어요. 데려가셨는데 그 과정 5년의 기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은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야만 응답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좋은 최선의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또 데려가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기도를 그러니까 내 문제를 반드시 이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만 응답이 아니다. 그 첫 번째 딸과 두 번째 딸에서 여기 진전이 된 거죠. 세 번째는 우리 아들 찬쌤이가 사실은 둘째 애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계획 없이 얘가 잉태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애를 어떻게 키우나. 그랬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찬쌤이가 안 났으면 어떻게 했을까. 참 너무너무 하나님이 신비롭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받은 교훈은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지 않은 것, 기도하면서 상상할 수도 못한 것,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예배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정직하게 그대로 고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선한 응답을 해주신다. 그런 것을 우리가 확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더 잘하십니다. 그런데 여러 번 우리가 살펴봤듯이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하셨어요. 주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일치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응답을 기쁘게 받고 순종합시다. 특별히 우리 민혜성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더욱 기쁘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우리에게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민혜성 권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고 이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그 과정 통해서 하나님이 못다 하신 그 일을 다 하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겨자씨 안을 만한 그런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민권사님을 금방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런 일을 경험해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플러그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플러그를 꽂은 상태로 하나님께 항상 이렇게 친밀하게 이렇게 의뢰하고 이거를 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계속 맺어 있는 이거를 의라 그랬습니다. 의는 우리 안에 허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의로운 사람으로서 의인으로서 2023년 한 해를 승리하시길 바라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을 매일매일 또 이렇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